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가장 비극적이고 또 슬픈 이 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디나 이 사건을 기록했는지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이 원대한 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 이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나라로 이 야곱과 그 후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름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 존귀한 이스라엘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야 할 야곱의 가정에 큰 이 불행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고 다 잘 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사고나 불행한 일들을 우리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 가정에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이 동일한 이 불행을 당하고 또 함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고 불완전한 세상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건, 사고,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갑자기 병으로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하거나 생각지 못한 이 경제적인 위기를 겪을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많은 또 참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가족들을 돌보고 우리는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 가장의 책임입니다. 가장은 용기 있게 일어나서 이 결단을 내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아버지, 바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서 용기가 있고 또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이 결단 그리고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침묵하고 있었고 뒷짐지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이 야곱의 자리, 즉 아버지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위기와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기 보면 이 디나라는 이 딸, 한 소녀의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이 30장 21절에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진 디나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갑자기 무대의 이 중앙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합니다. 성경은 디나가 한 이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갔다는 말은 디나가 이 야곱의 캠프를 떠났고
가족의 울타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디나가 나간 이유는 단지 그 땅에 이 딸들을 보기 위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은 이 가나안 거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위험한 곳입니다. 당시 이 고대 사회의 이 정서를 생각해 볼 때 여성이 혼자서 이 낯선 도시를 방문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보호자가 없이 이 도시를 배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에서 이 젊은 여성이 밤에 이 다운타운을 혼자 돌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야곱이 이 딸을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디나가 아버지 몰래 혼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디나는 아무 대책도 없이 혼자 무방비 상태로 이 거리를 배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땅의 추장이라고 하는 이 세겜이라는 이 남자는 바로 디나가 이 지역을 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몬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히위 족속 이 하몰의 아들 이 세겜이라는 사람은 이 땅의 추장이었습니다. 바로 한 부족 국가의 왕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히위 족속이 사는 곳은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한 이 산악지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땅의 추장 세겜은 이 낯선 이 여자인 디나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고 그리고 끌어들여라는 이 두 가지 동사가 사실 창세기 6장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나오는 성경 구절에도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두 동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사와 동일한 동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 땅의 추장이었던 이 세겜이라는 사람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행동했지만 그 이후에 마음에 이 사랑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 디나라는 이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몰에게 정식으로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도 그렇고 또 현재에도 그렇고 경사스럽고 또 우리 함께 이웃과 또 친척과 가족이 축하해야 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디나가 겪게 된 이 불미스러운 일을 통해서 강제로 결혼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큰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결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폭력이고 강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결혼 당사자인 디나 이 자신의 의견과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침묵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 일을 수습하고 행동으로 나서야 할 아버지는 지금 잠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결혼 당사자의 이 두 남녀의 아버지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무작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야곱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일과는 상관이 없는 듯 방관자처럼 행동하는 야곱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이 자식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식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방관만 하고 있는 무능하고 이 무책임한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전가를 듣고 급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고 아들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한솥밥 먹고 함께하는 이 가족으로서 이 정상적인 반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저자는 이와 같이 이 아들들의 반응이 옳은 것임을 강조하고 이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겜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겜이 한 일에 대한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의 분노가 바로 정당한 이 반응이었음을 보여주는 이 창세기 저자의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분을 쏟아내고 또 소리를 질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뒷짐지고 강 건너 이 불 구경하고 있는 아버지로 인해 아들들이 대신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몰은 자신의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그리고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이 결혼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그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 세겜은 아무리 큰 혼수나 예물이라도 주겠다며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위족 속의 족장인 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도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속적인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치관을 투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진 자의 행포입니다. 디나를 볼모로 잡고 있는 이들은 당당하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하고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이들은 어린 소녀가 당하는 이 고통과 이 내면의 두려움, 이 공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아파하는 이 딸을 그냥 지켜보아야 하는 가족들의 이 분노에 대해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는 자 같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거의 모든 것이 돈으로 거래되는 상품화 시대입니다. 세상의 지위, 권력, 돈으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는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영적인 가치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물질로 평가되는 세상이 얼마나 비인간적이며 또 부조리한 세상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나의 결혼 문제는 사실 디나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가나안 거주민들과 섞이지 않고 민족의 순수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나안 거민과 통혼하고 교류하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이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섞여서 동화되어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교류하며 또 딸들을 주고 통혼하자는 이들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 대답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답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4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들들의 대답은 이 결혼을 허락하지만 조건부 허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자신들이 받은 것처럼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딸을 주고 통혼하여 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아들들의 속임수였습니다. 아들들의 마음에는 이 복수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피해 보복을 위해서 거룩한 할례 의식을 그들은 이용한 것입니다. 할례로 인해서 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이 고통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 중에서 두 아들, 이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살육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례 의식을 행하고 이 상처가 아물기 전 가장 아픈 때가 바로 이 3일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통하며 움직일 수 없는 이 무방비 상태의 세겜성 남자들을 이 공격하였습니다.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시몬과 레위는 이 복수의 칼을 들고 그 성읍의 남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도륙하였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죽었고, 그리고 볼모로 잡혀 있었던 디나를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시몬과 레위의 이러한 행동에 동조하여서 나머지 형제들도 이 성읍으로 들어가 가축과 재산과 여자들을 누락질하였습니다.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한 가정에 바로 하물과 이 세겜의 죄로 인해서 온성 모든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육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 학살과 같이 비인간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까지 사실은 가장으로서 행동해야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 침묵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누이의 복수를 위해서 분노의 광기로 무서운 살육을 저지른 아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한 이 복수가 정당한 복수였을까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당하는 이런 엄청난 재난 앞에 망연자실하며 사실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우리가 앞으로 막을 수 있는지 또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으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바로 아버지로서의 리더십 부재가 바로 그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지키는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왜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또 딸 디나를 보호해 주지 못했을까요? 딸 디나는 이 아름다운 이 처녀성을 빼앗겼고 자기를 욕보인 사람들에게 감금되어 깊은 트라우마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런 딸을 위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를 구원해 주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야곱, 위기 가운데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통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까지 모든 일을 주도 면밀하게 주관하고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재산을 빼앗아가려는 이 교활한 이 외삼촌 라반 앞에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자기를 해치려고 오고 있는 400명의 이 군사들을 그 앞에서도 그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은 그는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문제 앞에서 가만히 수동적으로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각하게 고민하였고 또 문제와 실험하였으며 그리고 그 문제와 대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야곱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야곱을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 야곱에게 있어 디나는 정말 소중한 딸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일행은 가나안의 거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감정에 휩싸여 디나를 위한 복수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뒷수습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깨달아지면서 야곱은 또다시 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야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이 400명의 에서의 일행들이 자기에게로 달려오고 있을 때 야곱이 한 행동을 기억하게 됩니다. 종들과 그의 아들들을 맨 앞에, 레아와 그의 아들들을 그 다음에 두었습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소중하지 않은 이들을 방패막이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을 제외하고 10명의 아들들과 다른 딸들은 지켜야 할 자녀가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야곱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사랑의 공동체, 이 가정이라는 곳에서
그는 사랑하는 이 자녀들과 이 아내를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디나는 야곱에게 소중한 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지도 않은 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그에게는 귀찮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디나뿐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이 라헬이 낳아준 이 요셉을 제외한 모든 자식들이 어쩌면 그에게 아무 가치 없는 존재였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큰 위기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야곱의 그 진면목을, 그의 이 진심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한 이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되었을 때 야곱에게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그 일이 터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세상은 야곱의 마음을 핥히고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심으로 서로를 해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내팽겨쳤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로 되돌아와서 그의 인생의 가장 보물처럼 여기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상담 전문가인 알프레도 엘스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이 가족 안에서 기본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을 때 그 자녀들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편향적인 의존성을 가진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자녀들이 충족되어야 할 이 6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는 애정과 인정, 그리고 관심과 그리고 수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에 수용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용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정말 좋아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수용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 정체성을 발달시키는데 가장 중추적이며 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한 자신이 주목받고 관심받고 있다는 것을 참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 아이에 대한 존중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충분한 이 애정과 인정, 그리고 관심과 수용과 같은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 내면은 큰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 영향력은 그의 인격과 그의 인생 전체,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누구의 아버지이며 야곱은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은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야곱이 자녀들을 대하는 이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고, 또 이용 가치가 있을 때 유용할 수 있는 상품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결여되었을 때 우리의 소중한 관계가 나를 위한 도구의 이 관계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상가로 알려진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은 삶에서 가장 근원적인 모습은 바로 인간 사이의 만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다른 이름은 바로 관계이다. relationship이죠. 정신은 내 속에 있지 않고 나와 너 이 사이에 있다. 그가 한 말입니다. 그는 또한 이 참된 관계, 이 대화가 상실된 이 세대에서
인생의 가치를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나와 너, 바로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부가 말하고 있는 나와 너의 관계라는 것은 아무 조건이나 이해타산 없이 사람 대 사람으로 이 사랑으로 충만한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나와 너라는 이 관계와 반대되는 이 개념을 그가 말했는데 그것은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바로 그것, 사물을 말하죠. 나와 그것의 관계는 상대가 바로 물건으로 전락할 때를 말합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 안에는 진정한 사랑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너라는 존재가 바로 수많은 물건 중에 하나로 여겨지면서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과 그의 딸들에 대한 이 관계가 바로 나와 너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와 그것의 관계는 결국 자녀들을 분노와 폭력으로 가득한 이 괴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메랑처럼 자기에게서 돌아와서 이 야곱의 가정과 이 사랑의 공동체를 파괴시켰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이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 잘 살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관계는 더 삭막해지고 더 멀어지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우리가 길에서나 혹은 지하철 혹은 대중교통을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사람은 거의 볼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모두 그들은 이 손에 뭔가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죠. 그들은 이 스마트펜을 통해서 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네트워크 상에서 가상 공간 안에 만나는 많은 이 대중 안에 한 사람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문제는 인간적인 이 만남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바로 인격적인 인간 대 인간의 관계지만 나와 그것의 관계는 상대방을 감정이나 인격이 결여된 무생물이나 사물처럼 취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나와 그것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그 관계가 반드시 깨어지고 결국 이 상처로 이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이 진정한 비극이라는 것은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더 보편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인 이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도구와의 만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상방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관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도구로서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그런 만남과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지금 둘러보고 옆에 있는 이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한 주간 공부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에 지치고 또 피곤하고 힘든 영혼이 여러분 옆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와 너의 관계로 우리는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할 때에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 관용할 때에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면 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또 환자들을 위한 이 요양병원, 이 요양시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이 간병인, 이 가족들이 조심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환자를 돌보기 위해 방문할 때는 누구든지 가장 먼저 이 똑똑똑 이 노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지 능력을 상실한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은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없을 거야 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크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환자는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기 때문에 노크 없이 함부로 들어오게 되면 이 표현은 하지 못할지라도 이 환자의 이 내적인 환자는 이 내적인 이 아픔을 느끼게 된다고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돕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한 인격체로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이렇지만 사실 하나님도 우리 병실에 들어오실 때 노크하신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노크하신다고 쓰여 있을까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무리 좋은 것도 강제적으로 억압하고 강요하게 되면 이것은 독이 될 수 있고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대하십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용할지 생각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의 소중한 인격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구로 혹은 연인으로 혹은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대하시며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까지 바깥에서 기다리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재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리더십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간관계가 나의 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많은 이 어려움 속에서 바로 가정의 아버지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누리며 이 영생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